세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기대함들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현지커피 진경도 대표의 한 사람과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어떻게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그 가정과 그 개인을 통해 일어났는지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어떻게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그런 사모함들이 생겨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문을 굳게 잠그고, 그리고는 자신들이 잡혀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있는 제자들이기에 그들에게 먼저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마음에 여전히 온 세상이 분요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당신 곧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당신도 곧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보내심 받은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명 곧 선교는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선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평안함을 누리고 그 완전한 보호 아래서 그들이 기쁨을 누릴 때에 그들이 해야 할 한 가지 미션을 제공하시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오셔서 수행해야 했던 사명 곧 선교를 곧 그 제자들도 수행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I am sending you,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도 우리 주님과 그리고 교회가 있고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보내심 받은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 곧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선교라고 하면 그 선교의 이야기를 타 문화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엇? 복음 사역, 교회 개척 사역,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생각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교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안에 선교의 개념이 있는 거죠. 또 다르게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신 일에 바로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선교를 수행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아무도 사실은 이 나라를 떠나 경계를 넘어 여러분 타 문화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어려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 전략적으로 선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전문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그 일을 수행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는 특별하게 사람들을 뽑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선교의 모토가 go, 가든지 or send, 보내든지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들 때문에 나왔던 말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보냄을 입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우리는 다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든지 못 간다면 보내든지 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선교적 소명을 수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자꾸 흐르고 또 흐르다 보니 어떻게 굳어졌냐 하면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으로 굳어지게 된 거죠.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가 어느 날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으로 굳어진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선교의 소명은 선교사들만의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마치 선교가 선교사님들의 것만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일입니다. 첫날 제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는 세 개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 창조의 앵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깨어졌고 그리고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두 번째 안경, 타락이라는 렌즈를 껴야 되고, 그 렌즈만 끼면 우리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속하고 계시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세 번째 구속, 회복의 렌즈를 끼고 이 세 개의 삼겹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안경을 끼고 온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 구속, 회복,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지상 대명을 수행할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늘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으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하면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고 선교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내일교회가 있게 되어진 과정을 생각하면 누군가에 의하여 이 내일교회를 세운 자가 있었던 거죠. 그 누군가는 또 하나님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결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내일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요 열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요 열매인 내일교회가 하나님에 의하여 또한 이 선교를 수행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내시면서 선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와 미시오 에클레시아, 교회의 선교 이야기를 짬뽕해서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의 선교는 잊어버리고 교회의 선교 이야기만을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해서 늘 교회가 하는 선교, 우리가 하는 선교가 늘 극대화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선교의 근본을 다시 정리해서 이해해보면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고 그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또 다른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성경과 선교, 교회와 선교는 우선순위가 정해졌잖아요. 성경과 선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선교를 배우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선교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성경이 먼저고 선교가 그 다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렇지만 순서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 깨어진 세상, 잃어버린 세상, 타락한 세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전한 세상, 그 저주 가운데 놓인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교의 의도,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 먼저고 그 결과를, 그 내용을, 그 목표를, 그 비전을 담은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담긴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고 성경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들을 수정해 놓고 나면 선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교회 중심의 생각 안에 머물게 되어져서 미시오 에클레시아라는 개념 안에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늘 우리의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염려와 절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분당에 있는 저희 교단에 아주 유명한 교회 하나가, 거기에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 중에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코로나는 안 걸리셨어요? 이 안부가 끝나자마자 대답하기도 전에, 목사님, 요즘 선교 망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안부를 채 묻기도 전에, 대답하기도 전에 첫 마디가 너무 절망적이고 탄식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다름 아니라 목사님께 늘 용건만 간단히 하시는 장로님이셔서 목사님께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그냥 성교가 망해버렸는데 이거 좀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목사님은 언제나 보면 아이디어가 바짝바짝 하시는 분이셔서 전화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가 전화했는데 뭐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부터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교가 망하지도 않았고, 근데 장로님 성교가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뭐부터 시작할까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장로님 용건만 간단히 하신 장로님이셔서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제가 전화한 건 오늘 목사님께 해법을 듣기 위해 전화했는데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셔서, 그래서 잘 됐다 하고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장로님, 교회가 지금 망했다고 했는데, 선교를 망했다고 했는데 뭐가 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못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단기 선교도 못 가고. 그 단기 선교는 못 가네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또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교 학교도 못 하잖아요. 그래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선교 학교 못 하고 또 뭐 못 합니까? 그러니까 다 못 하지 뭐. 이제 그다음부터 궁색해지신 거죠. 별로 못 하는 것도 없어요. 별로 안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단기 선교 그거 한 번 못 하고 선교 학교 못 하니까 장로님 생각에는 그냥 교회가 그냥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교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저 우리가 단기 선교 쉬는 거라고. 근데 단기 선교 쉬는 건 건강해질 겁니다, 도리어 선교 현장이. 장로님,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함으로 얻는 결과들이 많지만 또 다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 현장은 폐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쉬는 거 꽤 선교 현장을 회복하게 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로님, 1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국의 단기 선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만 내지 30만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미니멈 100만 원인데, 그러면 20만이 100만 원씩 쓰면 2천억이에요. 30만이 나가면 3천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천억, 3천억 쓰고도 그 결과를 생각하면 한 영혼이라도 얻으면 아깝겠나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또한 긍정적인 것만 있다면 계속해야 되는 일인데 부정적인 것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를 쉬어가게 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얻게 하실 기회일 거라고 생각해요. 장로님, 아무것도 습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제서 할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단기 선교는 그럼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온단선이 있어요. 온단선. 그게 뭡니까? 온라인 단기 선교요. 그래서 온라인 단기 선교하는 걸 몇 가지 가르쳐줬습니다. 국방도 하고 말이죠, 먹방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하고 등등. 그때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다른 것보다도 온단선을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온 세상이 스톱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교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의 모양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지인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풀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일을 또한 엔데믹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선교적 사람으로, 선교적 존재로, 선교적 태도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 저도 한 2년 반 동안 해외를 전혀 나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해외 출입이 굉장히 많았던 저로서는 잠시 멈추니까 리듬이 다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 3번 크게 온라인 동안 알았어요. 그 코로나 동안 알았습니다. 리듬이 깨지니까 말이죠. 그동안 계속 그냥 단위를 리턴해서 그 루틴을 그냥 계속했더라면 제가 덜 아팠을 텐데 완전히 바이오리듬이 바뀌니까 온몸에 병이 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 슬로우 하면서 슬슬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 제가 가까운 선교지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과거에 늘 밤 비행기 타고 나갔다가 그쪽에서 밤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새벽에 도착하면 늘 보던 그 진풍경을 인천공항에서 봤어요. 여러분, 저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은요 인천공항에 온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래쪽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들이에요. 늘 인천공항에서 한 50명에서 한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위에 이렇게 딱 그 유니폼들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새롭게 볼 수 있었어요. 야, 다시 온 세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회복되고 있구나. 우리 한국으로도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온 세상이 다시 본래의 정상화되어지는 과정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로부터 우리 한국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구역구역 몰려오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땅끝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칠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 칠레로 가야 했고, 저 페루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페루로 가야 했는데, 여러분, 칠리언들 또는 페루인들이 여러분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바로 저 아래에 기차 타고 내려가다가 밀양에 가면, 여러분, 밀양의 그 하우스 안에 그 고추밭에 고추 따고 있는 사람들이 페루 사람, 칠레 사람들이에요. 비행기 타고 저 몽골까지 가야 몽골 사람 만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바로 요 강 건너기만 하면, 요 강 건너기만 하면 성주 참외밭에 가면 몽골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일하고 있어. 그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목사님.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교회에, 몽골 교회는 여러분 그 안에서 성주 참외밭에 일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죠? 네. Target is moving. 타겟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선교계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움직였다. 최천병이 나간 사람이 여러분 전황을 설명하면서 타겟이 움직였다 이런 말을 전언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겟이 움직였으니까 우리도 그 타겟에 따라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이가 포라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타겟이 움직였다. 타겟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선교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과거의 선교 전략은 랜드스케이프 타겟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육지에서 움직이지 않는 목표 관역을 향해 총을 쏘던 과거의 선교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역, 딱 고정되어 있는 관역에 0점 조정이 되어 있는 총을 들고 내가 흔들리면 빗나갑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는 총을 들고 내가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를 하나, 둘, 탕 하면 정확하게 따닥! 안경이 움직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냐고요? 지금은 아쿠아스케이프 타겟팅, 다시 말하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격하는 거다 그런 거죠. 나도 움직이고 목표도 움직이고 내가 갯바 위에서 저 태평양 바다를 향해 작사를 들고 고기를 보고 뛰어내리지만 고기를 쫓다 보면 그 작사를 들고 내가 갯바 위를 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 215개국, 250만 이주민 시대,
적어도 5%의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들은 이미 우리 내일교회는 오랫동안 몽골의 교회와 함께 하면서 이주민들을 품고 함께 해왔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일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계화 이야기인 거죠.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멀티내셔널 처치, 다민족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인 거죠. 저는 정확하게 6년 반 전에 후배 한 사람과 더불어 교회를 같이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면서 후배에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이 교회는 다문화 교회로 가되 나는 한국말로 다문화 국제교회를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나는 된다고 생각해. 내 유학 경험으로는 영국 가면 그냥 영국말로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예배했고,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 말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예배했는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과 우리가 함께 한국말로 예배하면서 갈 수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내 경험으로는 그게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일이던데 그게 왜 우리 한국에서는 안 될까?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들의 순수한 혈통의 민족교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다민족이 섞여서 예배하는 시대가 앞으로 올 텐데 우리가 미리 그런 그림들을 완성해 보면 어떨까? 나는 실험적이지만 그런 교회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2년 정도의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저희들은 지금 그냥 한국말로 하는 국제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이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고 다 인종들이 함께 모여 있고 다양한 국적들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여러분 그야말로 혈통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 혈통인지 모를 정도로 이탈리안 할아버지와 몽골리안 할머니 사이에서 결혼해서 그리고 나온 아버지와 그 다음에 또 남미의 브라질 사람과 그 다음에 페루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결혼해서 나온 엄마랑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어느 나라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종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믹스되어져 있는 여러분 미국을 우리는 상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실제로 이와 같은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세계선교 전략회의가 평창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한 20년 전 한 교회 이야기를 한 선교사님이 나와서 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외국에 온 유학생들과 또 노동자들과 함께 너무너무 친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대요. 그래서 교회의 한 공간을 허락받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막 너무너무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토요일 날에는 그들이 뭘 해먹고 싶어서 시키기도 하고 요리도 해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이 식판을 교회 주방에 있는 것들 쓰라고 해서 그거 가져와가지고 식판을 담아서 함께 먹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곳에 권사님 한 분이 사색이 돼서 막 그냥 언짢은 소리로 나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선교사님 뛰어나가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 권사님은 늘 오셔서 밥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던 너무 귀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사색이 되어서 그냥 언짢아서 막 얘기하셔서 무슨 얘기인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들었더니 내일 이 식판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식사 봉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식사를 여기다 담아서 먹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병균이 있을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소독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먹고 나면 내일 우리 성도들 어떻게 먹이냐고, 이건 안 될 일이라고 막 난리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식판이 한 차가 그 교회로 와가지고 식판을 싹
갈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열리지 않았던 2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이 저 북녘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꿈을 꾸고 한국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우리 한국으로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함께할 마음들을 갖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세상은 다 변화하고 있고 다 접촉점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rom here to there,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방식의 선교 패러다임은 이제 변화해야 하는데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으로부터 모든 곳을 향하는 by everyone,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지와 비선교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기독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서구라고 하면 기독교의 원산지처럼 보이고 비서구라 하면 우리들은 마치 그들 선교사들에 의하여 우리가 선교되어진 나라로서 우리는 선교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비서구는 선교받은 나라고 서구는 선교한 나라들로 이해하는 생각이 과거의 우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비서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져서 도리어 서구 교회들은 점점 무너져서 여러분, 유럽이 선교지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네슬리빈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보니 자기 나라가 도리어 선교지가 되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의 필요를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제 각 나라에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모두가 자기의 삶의 자리로부터 세상을 향해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이런 세계 기독교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AI에게 크리스찬의 얼굴을 그려보아 라고 명령할 때에 여러분, AI는 세계 기독교 인구를 생각하고 인구 분포를 생각하면 비서구 사람들이 훨씬 더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유색 인종으로 기독교인을 그려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로 세상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세계가 바뀌어졌고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을 향하는 선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다만 선교받는 대륙이고 우리 한국은 선교하는 나라로 생각하던 관점에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를 향해 선교하러 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역사를 생각할 때 해안선 선교 시대를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의 목을 베는 여러분 그에게 야소하면서 성경책을 내밀면서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죽었던, 피 뿌렸던 그 선교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해안선 선교 시대가 뭔지를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런 선교 시대를 지나서 대원군의 세국 정책도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개항이 일어날 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여러분 뛰어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교 쪽에서는 언더우드보다는 아펜셀러가 빨리 내렸다, 장로교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내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쨌든 둘이 누가 먼저 들어왔다고 하지 말고 같이 동일하게 감리교와 장로교 같이 들어왔다 하자면서 손잡고 뛰어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보다 그 부인이 먼저 내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내지 선교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때 선교단체 이름들이 China Inner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 수단 이너 미션, 수단 내지 선교회,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아프리카 이너 미션, 이런 내지 선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리빙스턴 뭐 이런 선교사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의 여러분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내지 선교회가 어느 시대쯤 돼서 거의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타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제 다 끝난 것 아니야? 이런 시대가 왔다고요. 그럴 때에 랄프 윈터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미전도 종족, 다시 말하면 아직도 unreached people이 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두가 새로운 타겟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선교 운동이 시작된 지가 이제 한 50년 가까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의 시대 동안에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의 선교 이해는요, 우리 한국의 선교 이해는 미전도 종족 선교가 우리의 선교의 주 타겟이었고 주된 선교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강조하기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unreached people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마음을 뛰게 했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종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열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미전도 종족 운동이 막 일어날 때에는 UPMA, UP업, MA 마,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미전도 종족 입양본부였는데요,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한 종족 입양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내일 교회도 한 종족을 입양하는 겁니다. 또 저쪽에 봉독교회 가가지고 봉독교회도 한 종족 입양하시죠. 그래서 봉독교회도 한 종족 입양하고, 경산중앙교회 찾아가서도 한 종족 입양하시죠. 한 종족 입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이 거의 다 복음할 뻔했어요. 그래서 다 그저 입양했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우리는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를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타겟팅하며 갔던 창의적 접근 지역, 14, 10창 이런 말을, 1040 윈도우 이런 말을 우리가 그동안 선교의 수많은 전문적 용어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우리에게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간 나라는 여러분 215개국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175개국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나라는 도리어 40개국이 많은 215개국이 우리를 도리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 이동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이제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예요. 이미 새로운 선교의 시대예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는 새로운 선교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루틴을 중단할 수 없어서 우리는 계속 그냥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것만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우리 모두를 스톱하게 함으로 이제는 엔데믹 다음에 뉴노멀 시대가 되어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정상, 새로운 방식,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선교 운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세계화가 일어날까요? 그건 바로 비즈니스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의 활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세계화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비즈니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친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리원으로 갑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한 공동체가 상조회가 있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비즈니스로 이미 잘 서비스화 되어져 있는 상조 팀들이 와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비즈니스 구조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이 큰 비즈니스 마켓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직업을 통합하고 설명하는 논리도 다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교육은 순수하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학생과 스승이 있는 장이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은 교육은 비즈니스가 되어서 교육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생과 선생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로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비스 피를 냈기 때문에 서비스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다면 점수를 매겨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날마다 평가받고 날마다 그 학생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의 귓방맹이를 올리는 일이,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돈 냈고 우리는 당연히 교육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이고, 손님은 왕이고 교육받는 사람은, 학생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왕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뒤에도 서비스란 말이 붙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백관을 쓸 때 천사이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며 의사가 될 때 여러분 세계 인류 공령에 이바지하며 그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죽은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겠다고 생각하지만 비즈니스 구조 안으로 들어와서 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자와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자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 하찮은 악가진기 하나도 안 발라주는 거죠. 악가진기를 아는 분만 아시는군요. 빨간 약, 빨간 약 말이죠. 수납하고 오세요. 그 백관을 쓴 천사가 쌀쌀맞게 와가지고 수납하고 오세요. 막 이렇게 수납해야 여러분 빨간 약이라도 발라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예술 다 비즈니스 구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률 다 비즈니스 안으로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이름은 그야말로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 주기 위한 이름이 변호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돈만 더 많이 주면 마치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시세의 말들이 낳게 된 것이죠. 모든 민족들이 이동하고 협력하는 동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며 헌신하며 세계를 향해 찾아갔던 것보다 우리 여러분 자연스럽게 놔둬도 비즈니스의 결과로 세계화의 결과로 우리나라를 찾아 들어온 민족들이 40개국이 더 많은 이 한국이 되어진 것을 봐도 모든 민족들이 이동하고 협력하는 동기가 생존과 바로 비즈니스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도 비즈니스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가치를 가르치고 경제 원리를 가르치고 경제 개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제 원리와 경제 개념이 없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온 세상은 여러분 비즈니스는 거래입니다.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요. 트랜스하는 액션, 행동, 거래하는 거예요. 가치와 그리고 그 가격, 값과 가치가 프라이스와 밸류가 교환되는 거, 이게 바로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의사결정에는 바로 이 비즈니스 원리에 따라서 결정해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일투 부흥회가 있다는데 가자. 아니, 난 안 가. 야, 너무 괜찮아. 어제 핸즈커피 진경도 집에 가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 오늘은 송동호 목사님이 서울서 오신데 더 은혜로울 거야. 이렇게 말해도 글쎄, 네 관심하고 내 관심하고 좀 다른가 보다. 나는 안 갈래.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될까요? 또는 왜 그렇게 결정하고 이 자리로 올까요? 반드시 그의 결정의 내용 안에는 이게 있는 거죠. 내가 지불하는 수고와 내가 지불하는 가격에 대비하여 여러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작다고 생각하면 오지 않는 거죠. 내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거래를 하는 머릿속에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저희 여러분 뭐 별걸 다 줄여, 별 다 줄이라는 말 아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줄여서 표현하잖아요. 혹시 버스 정류장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버정. 버스 카드 충전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버카충. 이런 말들이 시작된 것은 문상일 때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자꾸 저희 아이가 문상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아빠 이렇게 문상은 문화상품권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문화상품권을 주일학교에서 줄 때에 그때 문상이란 말을 제가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제가 종종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알잘딱갈센 이거 아십니까? 제가 뭘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이걸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알잘딱갈센. 그래서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알잘딱갈센. 그게 뭔지 아세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이게 알잘딱갈센이랍니다. 정말 별걸 다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줄여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고터에 저희 아내와 딸이 갔다 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그 지하에는 옷을 팔아요. 여름 들어오기 전에 좀 반팔티나 뭐 이런 걸 사러 갔던 거죠. 그리고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패션쇼를 합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그냥 입어보고 난리가 난 거죠. 너무 기뻐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싼 값에 좋은 걸 사가서 왔을 때 너무 기뻐서 패션쇼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어느 날 고터를 간다고 했는데 갔다 왔는데 집이 조용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근데 뭘 안 샀으니까 뭐 사왔어. 왜 안 입어봐?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아니 됐어, 밖으로 갈 거야.
이거 보라고 내가 뭐 봐줄게. 아니 됐어, 그냥 됐다고.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슬퍼하고 낭망할까요? 돈 주고 온 것보다 가져온 게 물건이 시원찮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주 낮은 단계에서도 우리 삶 속에는 다 우리는 트랜잭션 하고 있는 거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구조와 비즈니스 세계 안에 우리의 문화가 되었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의 배후에는 바로 이 비즈니스 가치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세상을 향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온전한 십자가의 여러분 이 희생과 사랑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파는 상품, 우리가 전하고자 원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는 이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을까요? 세상은 이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걸 어느 정도 가치로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이 진리를 위해 우리가 목숨을 걸면 세상은 우와, 저게 목숨 걸만한 일인가 봐, 목숨 걸만한 진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예배당에서 우리 사는 삶과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사는 삶이 다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충 이렇게 반쪽 순종의 삶을 이쪽 저쪽 왔다리 갔다리 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향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가치니까요, 그 정도의 진리니까요, 그 정도의 복음이니까요. 저는 우리가 총동원 주일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정말 멋있는 좋은 선물, 그들에게 정말 귀한 분들이 발걸음 하셨으니까 정말 그 귀한 분들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좋은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그저 그게 미끼라면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겠어요? 야, 이번에 3만 원짜리 긴 우산 준대. 이걸로만 승부해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가 너무 값어치 없어지는 거죠. 그 3만 원짜리 그냥 긴 우산 하나에 여러분 여기 올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집에도 5개나 있어. 아마 그 귀찮아. 됐다. 네가 2개 해라. 내 것까지.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제 그걸로 세상을 교회로 초대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살고 우리가 진리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 앞에 나타나는 진리 그 자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복음보다, 여러분 소리쳐 외치는 복음보다 더 강력한 복음은 살아내는 복음이에요. 살아내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소리로 전하는 복음보다 더 힘있는 것은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 앞에 진리로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 거대한 비즈니스, 로마 제국과 같은 비즈니스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은 그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과정 안에 바로 이 가치를 생각하고 이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략을 달리하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 삶을 담보로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제국은 로마의, 헬라의 문화로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문화는 판테온의 문화였습니다. 판이란 말은 모든이란 뜻이고 테오는 데오스, 신이란 뜻입니다. 모든 신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판테온인데, 여러분 오늘날 제국도, 비즈니스 제국도 로마 제국, 헬라 제국과 같이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알 거고요, 또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거를 알 것입니다. 등등 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는 비즈니스계의 신들, 그루라고 생각되는 이 신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날마다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그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욕망만큼이나 우리는 세상에서 성취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절망은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열망만큼이나 우리가 가진 여러분 열정만큼이나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신들이 되지 못하는 절망감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도 헬 조선으로 바뀌는 것이죠. 거기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상대적 박탈감과 이 상대적 열등감들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우울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그냥 여러분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시원찮은 잡은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그래도 있어 보이는 남들에게 좀 자랑할 만한 잡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냥 실업자로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즈니스 제구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나가서 생존만 하라고 해도 힘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그 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양떼들을 여러분 그 일이 한가운데로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 비즈니스 정글 안에 여러분 이 신들의 우상들로 만몬의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로 이 사명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은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바로 이 미션 사명이 곧 우리가 수행해야 될 선교의 내용입니다. 미션이란 단어 자체를 늘 우리는 사명으로 읽지 않고 선교란 말로 바로 읽어버리는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미션이란 단어는 영어 단어는 사명으로 먼저 읽고 그걸 선교로 읽는 여러분 이 두 번을 거쳐 읽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선교의 이야기가 찾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이걸 선교라만 읽어버리면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전유물처럼 보이는 선교로만 이해되어지고 나의 사명이 선교란 사실을 나의 사명을 통해 선교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선교적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 선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은 바로 선교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하고 존재적으로 선교적 공동체 미셔널 커뮤니티 미셔널 처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 미셔널 라이프 곧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셔널이란 말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옛날에 유명한 여름 성경학교 강사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다니면서 정말 어린이 부흥사로 여러분 열심히 어린이 전도협회에 어린이 부흥사로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일 클럽, 5일 클럽, 그림 없는 책들 들고 프레시 카드를 들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시골에 자전거 뒤에다가 인형극도 싣고 그리고 막 아코디온도 싣고 그리고 공책, 노트 막 잔뜩 매달아서 끌고 여러분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시골로 가서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 강 건너 요쪽에 거기 가서 제가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를 기억하시나요?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는 예배당이 저 산꼭대기 쪽에 있고 반드시 S자로 이렇게 길이 있고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그 예배당을 향해 가는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를 기억나시나요? 꼭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림 그리라고 하면 그 포스터를 연상하는 그림을 아이들이 그리죠, 그죠? 저 파란 하늘과 그리고 S자 곡선과 예배당과 그래서 다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을 향하는 모습으로 그리죠. 즐거운 여름학교 뭐 여러분 그 여름학교 교가 생각나세요? 근데 우리는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로 향하는 그림만을 생각해 온 거죠. 교회 공동체 그러면 늘 손에 손 잡고 예배당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늘 그렸던 거죠. 인천 숭이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 때 제가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좀 큰 교회, 대교회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좀 궁금해해서 그 당시에 신학교 다닐 때 좀 큰 교회들 이렇게 탐방하면서 숭이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축도를 딱 했어요. 축도를 딱 하니까 축도하는 동안
여러분, 저 커튼들이 쫙 다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언덕에 있는 숭의교회 아래로 인천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와, 근사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축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복에 복을 더하는, 이미 복 받은 자들에게 더 복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막 설거지 하더라도 목사님 지금 축도한다 그러면 막 달려가서 막 머리라도 뒤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듣던 그 축도를 넘어서서, 여러분, 그건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을 파송하는 샌딩 세레모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축도는 샌딩 세레모니예요. 파송 의식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마치고 축도하고 난 다음에 내일 새벽에 또 만나고, 그리고 또 축도하고는 또 내일 주일 또 그 다음날 아침 만나고, 뭐 계속 매일 만나니까 이 축도의 의미가 그렇게 리얼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바울 사도와 함께 둘러서서 여러분 축도하는 그 축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빌면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들이 서로 작별하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샌딩하고 있었던 거죠. 온 세상으로 흩어져가는 그들을 축복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던 거죠. 12사도의 고백 또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도 12개의 고백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전승 안에는 12사도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되 한 가지씩 고백하여 12개의 고백이 들어있는 사도신경이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흩어져가는 날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공동체임을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흩어 보내시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샌딩을 오늘 목사님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가는 공동체를 향해, 여러분, 샌딩 세레모니, 파송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였어요. 선교적 공동체라는 상징이었던 거죠. 축도는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라는 의식이에요. 상징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 파송받고 있었던 거죠. 예배를 피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보내시는 하나님의 파송 의식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다만 예배를 파하였기 때문에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거죠. 세상으로 흩어져 보내심을 받았던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명을 가지고, 아니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던 거죠. 치열하게 살며 목숨을 걸고 살아내야 할 진리를 붙들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 예배가, 샌딩 세리머니가 마지막 이루어질 때 폐회하고, 실제로 그것은 예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부여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입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이 참 추상적인 모호한 개념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미션을 떠올리는데, 그 미션을 떠올려야 할 그 세상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이미 맺은 관계들 속에 있고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의 일터 속에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미 맺은 관계들 속에, 이미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직면하는 그 문제들 속에, 우리가 현장의 일터 속에 이미 하나님이 보내심 받아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이미 보내심을 받은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해자로, 중재자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것이죠. 일터 속에 우리를 보내실 때 깨어진 일터 속에서 그 깨어진 일터를 붙들고 화평케 한 자로, 그걸 온전케 하는 자로, 그걸 새롭게 하는 자로 평화를 만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며 보내신 것이죠.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실 때 이 평화의 사도들이 나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일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종의 형제를 가지고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바로 당신이 깨어져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몸을 깨트려 이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자신의 십자가에 던져 온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다만 세상을 향해 성공을 위해 나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방법이 아니요, 목적이 아니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당신이 보내신 받은 것처럼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성육신할 수 없지만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삶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터의 삶이 얼마나 선교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는 로잔이 2000년 이후에 계속되어져 있는 컨설테이션, 큰 회의들이 있었는데요. 그 회의들 가운데 로잔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마지막 한 회의는 2019년 마닐라에서 모였던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포럼입니다. 세계 일터 포럼이었어요. 이때 이 포럼은 약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지명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글로벌 포럼들이 모이면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포럼엔 그렇지 않았어요. 저기는 다 우리 한국에서 그 당시에 20명의 TO가 주어졌는데요. 우리 한국의 20명의 TO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20대 여성 건축가, 30대 여성 변호사, 법률에서 일하는 법률가, 이런 식으로 40대 남성 학교의 선생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세대의 직군들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었어요. 저는 선교단체의 대표로 전 TO를 가지고 갔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TO를 조금 더 요청해서 23분이 참여했었는데, 저는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거기는 목사나 신학자나 교수들이 나와서 전체 이야기를 다 주도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모든 내용을 채운 것은 일터에서 일하는 일터 사역자들이었어요. 워크플레이스에서 살아가는, 일터에서 살아가는 바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일터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시종일관 저는 감격에 찼어요. 특별히 마음속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나님 저를 이 일을 위해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하여 교회를 깨우고 우리 성도들을 깨울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곳으로 흩어져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당시의 나라는 속히 이 땅 가운데 충만히 편만히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십시오. 모든 영역으로 파송할 모든 세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교 현장은 바로 워크플레이스, 일터입니다. 이 로잔 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함이 주도하여서 만들었던 운동입니다. 그 운동 이후로 한 20년씩마다 한 번씩 모였는데, 로잔 언약 74년에 만들고 난 다음 20년 후에 마닐라서는, 그다음에 케이프타운 서약,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올해를 지난 내년 2024년 9월에 서울에서 모이게 됩니다. 50주년이 있는 거죠. 서울 선언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기반으로 하는 선언문,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선언문 해서 한 3개의 선언문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온라인상으로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계획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대회를 왜 하느냐 하면 행사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그 안에 세계 선교의 방향과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정표를 세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있다면 두란노스원에서 나온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노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 한 권을 사면 그 안에 케이프타운 서약, 마닐라 선언, 로잔 언약까지 다 들어있는데 함께 좀 읽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수회의는 한 대학의 교수회의는 모일 때마다 저것을 한 페이지씩 읽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고 있는 저 목동에 있는 한사랑교회라는 교회는 당회를 할 때 한 페이지씩, 한 챕터씩 읽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그 로잔 언약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이 뭐냐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모토가 로잔의 바로 이 운동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총체적 선교, 다시 말하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바로 선교 운동으로 총체적 선교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총체적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총체적 선교란 말은 경제적 변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적 변혁과 환경적 변혁, 영적 변혁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순서대로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경제적 변혁, 사회적 변혁, 환경적 변혁, 영적 변혁이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4대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선교를 복음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늘 이해했던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무나도 얕은 단계의 복음 전도는 얕은 단계의 선교인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을,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위에 그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이후에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이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죠. 교회 개척. 여러분, 우리는 늘 요 단계에서만 선교를 생각해 봤던 거죠. 우리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를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하여 충분히 우리가 함께 담아 좀 더 깊이 선교가 들어가야 했던 것이고, 좀 더 넓게 선교의 시야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다만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이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프레임을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만, 타락한 사람만 구속하시려고 계획한 것이 선교가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세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와 함께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영광을 되찾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한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함께 구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되어짐과 더불어 우리 삶도 이미 구원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삶이 지옥인, 하루가 지옥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옥인 삶도 회복시켜주는, 그 지옥같이 살아가는 그 하루도 천국으로 바꾸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선교가 좀 더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어, 여러분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세계 한가운데로 들어가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 그 캘커타에 프리셋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프리셋 제가 2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인도의 캘커타의 홍등가, 약 한 2만 명의 홍등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홍등가라 해서 그림이 잘 안 떠오르시나요? 옛날에 있던 이 자갈마당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떠올려 보면 그곳에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부터 어떤 분위기인지 상상이 될 겁니다. 그때 그 프린세스의 리더가 저를 붙들고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두 호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리 릴턴이 저를 들어가면서 내 손님이야, 이렇게, 내 손님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날이 어둑해지는 그 골목을 함께 지나갔는데,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요, 제게는 지옥이 다를 바 없겠다, 이곳이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이겠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불빛도, 요상하게 치장한 그 여인네들의 모습도,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목으로 가다가 어느 모퉁이를 돌아서 조그마한 문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그냥 프리셋이라고 이런 표만 하나 붙어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것은 환한 밝은 여러분 형광등 불빛 밑에 열심히 재봉틀을 밀고 있는 노동자들, 자매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거기 한 200명 정도 자매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캐릴 디 지나가면서 장난치면서, 그 소위 우리로 말하면 오빠 하면서 그냥 장난을 치는 거죠. 누가 먹고 있으면 뺏어 먹기도 하고 장난치면서, 한국에서 온 내 친구야 이러면서 같이 인사하고 지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웃는 모습이 그야말로 여러분, 저 지옥 한가운데에 있는 천국의 이야기였어요. 5층까지 공간을 오고 가며 그 아름다운 공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벅찼던지,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작심하고 이 지옥 한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현장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제 가슴을 뛰게 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7시 되니까 종 땡땡땡 치니까 딱 일을 멈추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각 그 5층에 저 난간처럼 다 그 난간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 가운데 그 가운데 가든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5층까지 난간으로 사람들이 다 나와 서는 거예요. 1층에 사람들이 빡빡하게 있었어요. 걔가 제게, 레버런송, 당신이 마지막에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찬양 한 곡을 부르는데요, 그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 천군과 더불어 부르는 찬양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이 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자매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공명이 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두 손 들어 기도하는데 내내 울었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다만 생존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분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여기에 천국이 건설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 나라가 건설되어 있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깨어진 곳곳마다, 상처 입은 곳곳마다, 칠흑 같은 어두움 그 구석구석마다 당신의 사람들이 빛을 밝히고 그 상처들을 싸매고 하나님 나라 오게 한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 우리의 선교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일들을 위해 우리의 선교는 좀 더 눈을 들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곳곳에 보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로자는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업이 세워지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세우면 선교가 되고 병원을 세우면 선교가 되는 것처럼 오늘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는 한 기업, 의로운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총체적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의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중심 정의를 내어놓을 때 이 기업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구속되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오면 사회적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그곳으로 들어오면 환경적 문제를 공동체와 함께 풀어낼 수 있고, 영적인 변혁까지도 함께 결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하는 행위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은 라이프 체인징 프로그램, 진짜 디사이플십, 제자 훈련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된 거죠. 그 기업은 반드시 비즈니스 에즈 노멀, 일반 비즈니스도 세상에 필요하지만 이 비즈니스는 선교적 의도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가진 킹덤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이 이미 편만한 문화권 안에 남아있으면 그 영향력은 미미하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영역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낮은 곳을 향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이런 비즈니스를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자고 함께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 기업은 이렇게 정의되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진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는 재정적 유지 가능한 비즈니스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하여
개인과 지역 사회에서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총체적 변혁을 가져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다만 타문화로 열방이라고 하는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만 아니라 이미 우리 땅에 땅끝이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함께 일하는 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바로 영역 안에 복음이 없다면,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문화권이라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는 진짜 비즈니스, 리얼 비즈니스, 재정적 유지 가능한 진짜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서 그 비즈니스가 지속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꿈과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방법들이 함께 풀려나면서 그곳에는 그 개인과 지역사회 안에서 영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총체적 변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자는 이런 선언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교회를 일일이 하고 난 다음 지역의 교회를 향해 권면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략적 자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미 보내심을 받은 그 전략적 장소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자신의 보내심을 따라, 자신의 역할을 따라 이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각계각처로 그들을 파송하여 보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교회를 향한 권면이고, 이미 그 일터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권면하기를 비즈니스에게 종사하는 모든 기업인들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이 속한 곳이 이미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재능을 따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자신의 선 곳에서 어떻게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며 세계를 치유하고 복음화하는 일에 기여할 것인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 두 개의 권면을 남겼습니다. 뱀기업은 정리하면 진짜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동안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복음 전도해야 한다는 이것에만 너무 붙들려가지고 우리는 가짜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냥 무늬만 비즈니스를 만들고 오피스를 열고 여러분 그렇게 사업 비자를 내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관점에서 계속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다 보니 여러분 그 나라는 이 친구가 들어와서 1년 동안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피스를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에서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장사는 안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도대체 누구지? 그럼 어떻게 선교사라는 것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희은, 니은, 님이라고 부른다고 안 드러나겠습니까? 기도를 기역, 디귿이라고 표현한다고 안 드러나겠습니까? 선교를 시읒, 기역이라고 쓰면 안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면 더 드러나는 거죠. 일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쓰는데 그렇게 쓰는 놈들은 다 이놈들 선교사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자유로운데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한 사람 비즈니스맨으로 살면 자유로운데 그냥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할 뿐인데 내가 믿는 바를 다만 나누는 것 뿐인데 다만 우리는 그냥 영혼 구원이란 말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다 보니 선교를 좀 더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더 넓게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 우리는 선교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많은 장애를 갖게 되었고 도리어 여러분 중국에서 대거 중국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이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집중하여 선교했던 아주 유력한 우리 한국의 전통단체는 150유닛이 철수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4유닛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짜 유지가 가능한 비즈니스여야 되는 거죠. 진짜 비즈니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이 비즈니스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진짜 이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진짜 이 비즈니스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진짜 이 비즈니스를 특화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 일을 위해 평생 준비하고 이 일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 평생 달려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진짜 백이 예수정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미 그 사람이 킹덤 임팩트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 이미 하나님 나라 비전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자기 삶으로 진리로 살아낼 준비가 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미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컨텍스트 상황은 비즈니스 세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선교적 소명을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를 일컬어 BAM을 실천하는 사람, 바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최소한 그의 가치 안에는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바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는 그 기업 안에서 함께 몸담 직장인으로 일터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계 한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떤 영역 안에서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학창시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일을 위해 자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미 우리 일터에 써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라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문가였는데 어느 날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연구하지 않으므로 내가 점점 퇴물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각성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기여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새롭게 세팅해야 되는 거죠. 각성하여 그곳에서 자신이 이 사회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그 일로서도 그 영역 안에서 그 전문성으로도 여러분 그들 앞에 빛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으로 자기를 바꾸어 놓아야 하는 거죠. 그때에 그의 삶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에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인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일에 전문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도의 이야기는 그곳에 제대로 표현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제자도는 실제로 여러분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갖는 사람으로 준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제자는요 자기 일에 게을릴 수 없어요. 진짜 제자들은요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짜 자기를 날마다 성장시키는 사람으로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탑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깨어지고 내가 필요로 한 곳으로 나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또한 이곳에서 또한 타문화로 우리를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태도가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주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자 하는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태도로 내 인생을 헌신하게 된다면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새 방향, 이런 인생의 삶의 지향, 이런 분명한 의도를 가진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바로 미셔널 처치 안에 있는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은 하루 주일 성수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일, 7일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다른 삶이 아니라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얼마나 다르냐로 분리와 구별만으로 거룩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을 화목케 하고 세상을 구속하신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삶의 거룩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선교지와 선교지를 구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선 땅 모든 곳에서 선교를 실현한 사람이요 보내는 가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자기 곳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선교의 장은 이제 교회란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고 선교란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세계의 여러분 180개국이 선교사를 원치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선교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목사, 선교사가 주도하는 선교의 시대라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일과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땅과 민족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창의적 접근지역이 템포티빈도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접근은 이제 우리의 일터 영역 안에도 이미 필요해졌습니다. 8 to 6, 여러분 저녁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우리 일터도 또 하나의 우리의 창의적 접근,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는 다만 수평적으로 지리적으로 땅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차원에서 지난 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계승해가는 이 선교의 이야기도 중요한 우리의 선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평적으로 여러분 90% 복음화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이미 아직 사이에 교회와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성도들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적 비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과 모든 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는 바는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 비전이고 우리의 기도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열망하라 하고 그렇게 살라 하신 당부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인 공동체의 그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신 다음에 주의 통치 아래 평안을 누린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사명을 일깨우셨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숨을 내쉬다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퍼포먼스는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로폰을 잘 사용해서 숨을 내쉬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좀 뭐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마이크로폰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없어 보이는 일을 하신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퍼포먼스인데 창조날의 그날의 기억을 회생시키는 것이란 걸 알게 된 거죠. 창조날 흙으로 사람을 빚고 난 다음 그의 공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오늘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한 선교의 공동체로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다양하게 우리 삶의 곳곳으로 갈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의 연합된 일치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육신적 삶을 통해 낮은 곳으로 들어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피터 해먼드는 로잔2 대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90%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정의했습니다. 선교는 이제 2% 선교사들의 일만 아닙니다. 미래 선교의 방향은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향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공적 영역들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의 것으로서의 보편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 선교의 방향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그곳에는 바로 뱀어들, 우리들이 있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선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제자도의 이야기는 진짜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제자도입니다.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낼 수 있는지 생존하는 법만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내용 커리큘럼들이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일터사역, 직장선교라고 얘기했는데 세계 복음화의 이야기와 땅끝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이야기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세계화의 과정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세계가 다문화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선교적 삶을 사는 이야기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괄하는 이야기가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무브먼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 선교가 우리의 선교적 방향을 제시한 선교 전략이며 오늘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우리가 수행해내야 할 선교적 소명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한 단어입니다. 제가 사무실 있는 홍대는요, 한번 기회가 되면 놀러 오십시오. 여러분 저희 가면 그냥 거기 그냥 외국이에요. 저게 밤 10시 넘어서 새벽 2시까지 저희 교회 팀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광경인데요, 그냥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외국인들이에요. 한 80%가 그냥 외국인들이에요. 론 보임은 2011년 이미 선교의 이야기를 The Fourth Wave, 다시 말하면 네 번째 물결, 선교의 물결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2년 전 론 보임은 온 세계의 선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고 네 번째 선교 물결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안선 시대를 지나 내지 선교 시대를 지나 언리치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선교의 시대로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샤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From professional missionaries, 다시 말하면 전문적 선교사 시대에서 to missional professionals, 선교적 전문인의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선교사의 시대로부터 선교적 삶을 사는 전문인들의 삶으로 선교는 바뀌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선교를 생각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선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시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의 선교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선교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서로 물어보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젠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엇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안 카피가 지은 책에 보면 예수께서 이안에게 와가지고 이안, 네가 심호하는 교회를 내가 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일날 11시 어느 거리에 우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안에게 말합니다. 이안, 아니 주일날 예배 모이는 교회는 난 늘 봤어. 난 너희들과 늘 함께 하지 않니? 나는 평일에 네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가 정말 보고 싶어. 나를 좀 안내해 줄 수 있겠어? 이하는 지 아이가 목회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평일에 자기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고 훈련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한이 회개하고 그 이후에 그의 설교가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그가 정리한 내용이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엇 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한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같이 가보실래요?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일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길가로 가면서 환경미화원으로 거리를 쓸고 있는 한 형제를 가르치면서 예수님, 바로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집사님이에요. 그가 지금 미켈란젤로의
부처럼 지금 막 거리를 쓰는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 예수님 모시고 저 빵집에서 일하는 저 자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주중에 평일에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소개해 드렸다는 그런 가상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써놓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내일 교회는 주일날 모여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의 평일에,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선교사들로 우리 일터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 앞에 메시지가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선교적 삶으로 초대합니다. 선교사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나의 선교에 대해 물어주시고 나의 선교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밤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옆에 새롭게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온 세상을 향해 보내신 바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구합니다. 당신의 동행을 구합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가 이 일에 꿈과 비전을 품고 온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대구 지역을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한국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소문의 공동체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